사람이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사실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특별히 그 장례식 같은 데 가가지고 저기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그러면 네가 가든가. 예, 그 참 정말 무례한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우리식으로 풀면 울고 있어서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빈센조 보내가지고 이 마피아식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무례인 것 같습니다. 왜 애통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애통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당근 이런 거에다가 그 찜 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딱 사가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 건가요? 아니겠죠.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함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통치받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받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으나 애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참 거꾸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들어오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무슨 싸우긴. 양심? 아이고, 그거 뭐 알량한 거 뭐 매번 지는 거. 그렇죠? 최소한 천국에 들어온 이후라야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마음의 꺼리낌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죄를 지어서 이게 먹히면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면 그거를 더 권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온 이후로, 가난하지만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제서야 죄에 저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집니다. 전에도 우리가 죄 지을 때 그야말로 소위 자연에 속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찝찝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찝찝한 거하고 지금 죄를 인식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 죄를 지으면서 통한이 여기는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전에 죄 지을 때 뭐가 그렇게 찝찝했습니까? 들킬까 봐. 제일 무서운 게 들키는 거잖아요. 들킬까 봐. 그리고 뭐가 그 죄 짓는 게 이렇게 무서웠습니까? 죄 짓고 나면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그 소위 그 자연적으로라도 그게 어떤 그 법칙이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반하는 건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랬던 것입니다. 후회를 해도 나를 위한 후회를 했죠. 죄 짓고 후회할 때 우리가 왜 후회했어요? 이게 나한테 손해를 가져오니까, 좋지 않으니까. 소위 공리적으로 봤을 때 내 행복에 죄 짓는 일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 죄 지은 것이 좀 찝찝하고, 이거 잘못했다라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죄를 후회하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 내 체면 깎일까 봐, 나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내가 불편할까 봐,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싶은 내 자존심 때문에 순전히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후회하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후회하는 것이고 나를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전에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 위에 타고 눌러서 우리를 막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깨름직하지만 다시 또 그 일을 행하고 다시 또 그 일을 행하고 그것도 안 들키면 그나마 찝찝하지만 좀 그나마 다행이고 들키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창피하고 내가 이러고도 사나 하는 생각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죄 안 지으려고 그러세요? 왜 죄 안 지으세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원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는 게 죄 별로 안 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죄 다 안 짓는 것 같은데 잘못 알았나?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지도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죄 지으시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얌전히? 다음 주부터 여기 그러면 그 죽도 목검 이런 거라도 좀 들고 올까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여러분 죄 잘 안 지으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지으세요? 체면 때문에?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의식이 거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죄를 안 짓는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얼만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만큼 근심하게 하는가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고 그럼에도 내가 죄를 감행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당장 손해보지 않고 당장 내 체면이 안 깎이고 당장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엄청난 이렇게 쿡 파인 그 무엇을 가져다 주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이렇게 하고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달라요. 우리가 들킬까 봐 불편해서 창피하니까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손상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죄 짓는 거 모른다 할지라도 안 들킨다 할지라도 죄가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죄가 그리고 죄의 죄과가 주 앞에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기에 치명타를 준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하는 이런 전혀 다른 감각, 전혀 다른 중력 체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셨다면 제가 진짜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천국에 안 들어오신 겁니다.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우리보다 양심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냥 단지 양심이 뛰어날 뿐더러 그 아주 고결한 양심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엄청난 도덕적인 결단들을 내리고 실행하며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고결한 행동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더디 가는 것 같고 죄와 덜 싸우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지지부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조금만 걸어 나가 보십시오. 크게 달라져 있는 마음이 환히 밝아져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더 사랑하게 되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안 넘어졌을 때 잡복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커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해도 가난하지만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애통. 어떤 애통이냐? 왜 애통이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가난해도 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들어온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자신의 가난을 자각하고 그리고 자비로 채워주실 때까지 그들을 괴롭히십니다. 애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정한 고난을 오히려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믿을 때든 안 믿을 때든 보십시오. 좀 철이 든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 이렇게 좀 회사나 다른 이런 그 세팅에서도 좀 일을 좀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다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다 짐을 져본 사람들입니다. 짐 안 져본 사람들, 그게 가난의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그런 짐 안 져본 사람들은 전부 철이 없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저를 노려보십니까? 다들. 사람은 짐에 좀 눌려봐야 헉헉거리는데, 좀 그런 짐에 눌려서 헉헉거려 봐야 사람이 좀 되는데, 특별히 가난해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달도록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애통할 만한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서 막 잘 나가서 기분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정말 막 좋아서 그래서 휘파람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자성하고 그래서 자신의 가난을 돌아본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58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셔야 합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들 찾으세요 그러면 자매님들 찾으시고 형제님들 찾으세요 그러면 형제님들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라도 해서 제가 좀 밥값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찾을 때 히브리서 12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히브리서 12장 6절을 찾으실 분더러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찾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형제들이 히브리서 12장 6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아심이라 하였으니. 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 아들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옛날 한 2000년 전에 쓰인 거니까 그때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매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자녀라고 딸이라고 고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질하신다. 제가 아이 넷의 부모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정의 때문이 아니라 옳음 때문이 아니라 제 기분 때문에 아이들을 매질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오도록, 반드시 그게 교육적인 효과에 이르도록, 그 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고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리에 이르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나의 그 가난과 결핍을 보고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그 센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늘 그랬듯이
안 맞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한테 예배 끝나고 오십시오. 제가 아니라고 증명서 하나씩 서울해드리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시작. 무릇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의와 평강에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좀 맞아야 된다 해서. 그래서 사람한테는 맞지 마세요. 맞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채찍질을 호되게 당하시기 바랍니다. 느슨해 있는 거, 이쯤이면 됐지. 교회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뭐 한꺼번에 2군데를 나가나? 내가 사랑의 교회만 15년 나오는데 그 중에서 13년을 내가 지금 기도원에 있는데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매둔 그 줄, 현이 느슨해져서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셔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같은 히브리서니까 빨리 앞으로 가셔서 5장 8절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준비되셨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순종이 고난을 통과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우리의 큰 오빠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말을 듣겠냐 이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형제 자매님들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는 저쪽 뒤에 있고요.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서부터 7절. 그 사이에 형제님들은 찾으시며 동시에 에베소서 3장 13절을 같이 찾아 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왔다, 이런 초대를 받았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천국에 초대해 주셨다.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라는 생각이 베드로 말씀처럼 근심이 될 정도로 들고 있다면 여러분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적인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을 그분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서 지속시켜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고백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 한 가지 시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험들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3절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구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너희에게 내가 세게 말한다 이런 소리. 얼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강조해서 말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낙심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지? 저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온 우리를 아주 스무드하게, 아주 소프트하게, 아주 젠틀하게 오늘하고 수고 참 많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얼어 죽어도 차가운 아메리카노라 뭐라 그러죠? 얼어 죽어도 그런 것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아무튼 이거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즐겨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애통할 수 없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애통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 스스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자란 거, 우리에게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얼토당토않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당돌하고 너무나 자격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손으로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적하여 가르쳐 주시고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아래서 눌리게 하시고 허덕거리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애통할 길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이게 이렇게 영광과 기쁨으로 가기 위한 준비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서 잘 애통할 때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첫째는 회개하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연단을 시키심이고, 세 번째는 연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의 아주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로 내놓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속에 별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이라니까 축하합니다. 잘 됐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너도 같이 다운이 돼. 너도 같이 기분이 떨어져. 너도 같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우는 사람 보면 멀리 피해가. 그쪽으로는 가지 마.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떡하려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초대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이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보호적이에요. 이제 연세들도 좀 있고 세상 풍파, 산전수전, 공중전 많이 이렇게 겪어보신 터라서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것 자기가 잘 챙기고, 그것도 좀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건 아닌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다른 사람들 일에 안 엮이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소위 굉장히 시니컬해져요. 나중에는 그게 처음에는 자기를 지키는 보호색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이고 건설적인 처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굉장히 시큰둥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잘 지켜요. 소위 나름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는 삶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손가락질 안 당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람과 함께 울므로써 사랑을 보이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런 사명까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얽히겠다, 멀리 도망가겠다,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몇 가지 내가 이렇게 취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축하합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고 세타이얼하다 그러나 그거 보고, 예? 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킁킁거리고 비웃고, 겉으로 안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유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퍽퍽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훈련 받으십니까? 왜 집회에 오십니까? 예배 1부터 4분까지 다 들으셨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뭐 한다며, 줌으로. 난 그 줌으로 하면 아주 눈이 핑핑 돌아가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얘기를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여기다가 뭐를 많이 적어놔도 잊어버려요. 그놈의 줌 진짜. 그것도 하시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뭘 또 더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좀 더 여시고 누가 오는지 한번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라요. 누가 오는지 고개 떨구고 누가 이렇게 애통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눈물을 같이 흘리는 사람으로서 같이 울어줄 때,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자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을 파라칼레오라고 미래 동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을 특별하게 쓴 거예요. 위로자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걸 보면 무슨 말이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위로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휙 솟아오르거나 문 여니까 거기 확 덮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그 위로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의 인격, 그 위로자의 임재, 그 위로자의 프리센스, 함께 있는 거, 함께 가는 거,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야야야, 빨리 그 계좌 불러봐봐. 계좌. 거기다가 돈 쏴주고, 건강 쏴주고, 직업 문 열어주고, 결혼시켜주고,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앞에 서게 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작은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나 우리가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차원 높고 가장 강력한 약속이, 저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셔서 하실 첫 번째 일, 어린 양 예수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 어린 양이 죽음당했던 어린 양인데, 도살당했던 어린 양인데, 그 양이 억울하게 맞아 죽은 양인데 그 양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들 보내서 어디 한 100만 년 살아볼래? 어디 이런 거 한번 가져볼래? 어디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 억울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위에 올라가 볼래? 똥똥거려 볼래? 너 억울했던 거 이런 거 한번 갚아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흐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발 이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로 우리 곁에 존재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위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너무 희덕거리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목사 당신이나 그렇지 난 힘들어.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위로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에 가난함에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 짓는 게 불편하고 죄 짓는 게 손해되고 죄 지니까 창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이 죄 짓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정말 송구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순간이라도 틀어지고 하나님 근심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정말 탄원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늘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들볶으셔서 우리를 탈탈 털어내서라도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자비를 부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억울해서 그걸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서주시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큰 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애통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애통하도록 특권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